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하시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나누기 전에 지난주일 말씀 먼저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은 때와 시기보다 어떤 삶이라는 제목으로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를 통해 세 가지 중요한 사실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우리의 모임을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나라의 모든 사건들은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그러니까 우리 성광신앙 공동체와 여디디아 신앙 공동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또 우리가 하나, 둘 또는 3, 4, 5 모이는 그 모임 가운데에 시작되게 됩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가 정말 좀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간단하게 그냥 만나서 대화하고 차 마시는 시간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 하나하나의 모임들에 이 가치와 기준을 세워서 그 모임 가운데의 진리의 말씀을 나누고 또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함께 알아감으로 정말 우리의 모임을 통해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종말의 때가 언제인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때까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어떤 삶을 사느냐 보다는 사실 때와 시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이 시기가 언제 끝나느냐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때와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죠. 그것은 세 번째인데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 성령 충만한 증인이 되어야 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이 아무리 우리에게 임하였고 우리와 함께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지 않고 또 악한 것들을 우리 삶에 심어간다면 우리는 그 성령마저도 소멸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은 것을 헤아려 우리 삶 가운데에 심고 악한 것은 그 어떤 것이라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 유일한 방법이 딱 한 가지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딱 한 가지.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삶 가운데에 말씀을 계속해서 심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시간을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에 관심을 갖고 무엇에 열심을 내고 있느냐가 내일 나의 모습, 미래 나의 모습을 결정짓게 됩니다. 나의 내일은 오늘 나의 삶의 결과라는 것, 그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하루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에 말씀을 심고 예수님을 심음으로 정말 이 땅 가운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낮은 곳으로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는데요. 제가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먼저 본문에는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라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시는 그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아무도 몰래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모든 제자들이 분명히 보고 있는 가운데 올라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는 인간이 누군가가 꾸며낸 가짜, 거짓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던 그 예수님,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신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직접 부활의 영광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로 높이 들려 올려 주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말씀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먼저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사실 저 높고 높은 하늘에 계셔야 맞는데 가장 낮은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즉 성육신의 사건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죽음에 머물러 있던 예수님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주시는 그 영광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높여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이 높여라는 단어는 이 성경 가운데에 이곳에 이 빌립보서 말씀에 딱 한 곳에 사용되어졌고 또 다른 것이 아닌 예수님에게만 적용되어진 말씀이며 더 이상 높여질 곳이 없을 만큼 아주 높은 곳으로 예수님을 올리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이 말씀을 통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받으셨던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어떻죠? 세상에서 가장 낮은, 가장 천한 그런 자리였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예수님을 가장 높으신 곳으로 올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감당하신 십자가 사건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 감당하기에 너무나 쉽고 너무나 가벼운 것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분명하게 우리 인간들과 똑같이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난은 예수님에게도 너무나 두렵고 힘들고 무거운 것이었죠.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스스로 알고 계셨고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에 심히 괴로움이 있었다라는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님은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나와 같이 있어달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사람처럼 죽음을 두려워한 사람은 없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인간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아멘. 예수님은 이처럼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두려움과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어떻죠?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상을 받으실 수 있었죠.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기 때문에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던 그 예수님의 이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은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름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히브리어로 쉐카이나라고 이야기하고 그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나타내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신 연약한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변화된다는 거죠? 바로 이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의 광채를 가진 모습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날에 우리를 그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하늘 높은 곳으로 올려주실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아멘. 먼저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자세히라는 이 단어를 가장 우리말답게 번역하면 눈이 빠지게 쳐다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눈이 빠지게 하늘로 승천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제가 생각해봤어요. 왜 그랬을까? 아마도 제자들이 멘붕 상태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승하신 모습을 보면서 멘붕이 온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줄로만 알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과 40일 동안 함께하면서 살아계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너무나 기쁜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영원히 같이 할 것만 같았던 그 예수님이 이번에는 또다시 제자들을 떠나서 하늘로 승천해 버리신 겁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또 제자들은 이 당황스러운 가운데에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더 잘 복음을 전할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가 더 견고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 왜 우리를 떠나신 것일까? 왜 승천하신 것일까? 이런 걱정과 또 약간의 좌절감과 또 때로는 무기력함과 또 때로는 두려움이 이들 가운데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넋을 놓고 눈이 빠지게 하늘만 그냥 쳐다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계속해서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흰옷이라는 것은 광채가 나는 빛나는 옷을 의미해요. 이것은 주로 하나님의 임재나 또는 천사들의 신비스러운 모습을 표현할 때 기록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기록된 흰옷 입은 두 사람은 보통 인간이 아니라 천사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천사들이 제자들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지막 이어지는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가장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죠?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저는 이상하게 생각이 됐어요. 천사들이면 제자들이 분명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러면 갈릴리 사람들아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아, 아니면 충성된 종들아, 아니면 말씀을 지키는 자들아, 또 아니면 부활의 증인들아, 하다못해 제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셔야 맞을 것 같은데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너희들이 사명을 망각하고 계속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너희는 그냥 갈릴리 사람에 불과한 보통 존재들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하면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지역, 그 시대에 갈릴리 사람들아 라는 이 말은 굉장히 경멸적인,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나는 견고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경멸적인 의미로 사용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당시에 갈릴리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고 선지자도 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영적으로 메마르고 보잘것없는 그런 지역이 갈릴리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 통용되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천사들이 제자들을 향해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불렀다라는 것은 제자들에게 경각심을 주어 제자들에게 경고를 해서 제자들의 다시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말씀은 계속해서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넋을 놓고 하늘을 계속 보고 있을 때 천사들이 제자들을 향해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책망하고 있죠? 지금은 넋놓고 하늘을 쳐다볼 때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책망받을 짓을 꼭 한 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왜죠? 예수님이 갑자기 하늘로 승천하셨기 때문에 혹시 예수님이 다시 내려오시지 않을까? 혹시 예수님이 다시 돌아오시지 않을까? 때로는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모습을 쳐다보고 있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분명하게 말하면 천사들이 제자들을 그런 마음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들을 향해 책망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순수하다는 것,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잘못되었거나 나쁘기 때문이 아니에요. 순수함을 가진 제자들이 미련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순수한 마음만 가지고는 증인의 길을 걸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제자들을 책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서 안 계시는 이제는 정말 순수한 마음과 더불어 무엇이 필요하죠?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고 정신을 차리고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지, 내가 무엇에 열심을 내어야 하는지, 내가 무엇의 표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분별하며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책망했던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사역했던 시대를 끝내고 앞으로는 지금부터는 성령님과 함께 사역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야 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죠. 지금까지 보혜사 역할을 하셨던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고 지금부터는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께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 그 시대가 지금 이 본문 가운데에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새로운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는 너무나 중요한 시점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하늘만 쳐다보며 혹시라도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을까 그 제자들을 보고 있다니 어떻을까요? 답답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빨리 정신을 차리고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하늘만 쳐다보는 제자들 보며 답답했기 때문에 안타까웠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들아라고 제자들을 부르며 그들이 정신을 차리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 시점과 동일한 시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때와 시기만 바라보고 생각하고 간구하지 않고 또 넋을 놓지 않고 또 때로는 어차피 금방 끝날 거니까 대충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심고 우리 삶에 심음으로 내 삶이 정말 복음의 사람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그 중요한 시점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은 마지막으로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는, 예수님의 탄생은 초림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재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할지에 대해 본문 가운데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그것은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영어 성경인 NIV에서도 The same way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분명하게 올라가셨던 것과 똑같이 내려오실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에 초림하실 때처럼 아기로 다시 태어나셔서 성장하시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는 하늘로 올라가셨던 그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들과 함께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이렇게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는 정말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또 성경을 많이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이 어떻게 오실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죠? 자신이 예수라는 교리를 가지고 이단들이 접근했을 때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결코 못 배우거나 부족하거나 어디가 조금 모자라서가 아니에요. 누구보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 누구보다 세상에서 많이 안다는 사람들이 이단에 수도 없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이단에 넘어갈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은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내려오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누군가 좀 교모하게 와서 우리에게 속삭이고 달콤한 말로 우리를 유혹하면 우리가 쉽게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간절히 소망하기는 정말 성경을 잘 알고 견고한 믿음 위에 서서 믿음을 잘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워시팀 등단해 주시고 반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성령 충만한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또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까 생각하며 무기력하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 성령 충만한 증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낮은 곳으로 내려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선한 일을 하며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들리시나요? 제가 오늘 설교하면서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증인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혹시 좀 버거운,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시지 않나요? 증인이라고 하면 삶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이 되고 또 두렵진 않나요? 또 오늘 예배에 오기 전까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보며 어떤 죄책감이나 나는 할 수 없어라는 그 좌절감과 상실감이 있지는 않나요? 성경에 기록된 제자들은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고 부활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만이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제가 지난주 설교를 마치고 그 1장 8절의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하고 조금 더 찾아봤어요. 그런데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이 증인의 삶이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굉장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 당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갔던 그 제자들에게 역시 너무나 힘겹고 버거운 이야기였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사도행전 1장 8절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이 증인이 되리라는 미래 명령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매일매일 삶 가운데에 성령님과 함께하며 증인으로 병화되고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성경 볼 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얘기하니까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도 사실 잘 모르잖아요. 예루살렘이 어딘지, 유대가 어딘지, 사마리아가 어딘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잘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이 지역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특징. 먼저 예루살렘은 지난주에 설교 때 함께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을 못 박았던 곳이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잡아 죽이려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여실하게 살아있는 곳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온 유대는 제자들과 가까운 가족과 이웃들이 사는 곳이에요. 쉽게 말해 나의 친족들이 사는 곳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었지만 연약한 것이 없었을까요? 제자들이었지만 완벽했을까요? 제자들이었지만 욕심이 없었을까요? 자기 가족들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다 아는데 그 가족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많은 청년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냥 모태신앙으로 믿는 가족 가운데 살아가니까 사실 가족 복음화에 대한 어려움을 모릅니다. 그런데 가족이 모두 다 믿지 않는 신앙생활하는 청년들의 마음을 혹시 아세요? 저도 몰라요. 저도 모르는데 정말 가족 복음을 위해 기도하는 청년들은 매일같이 눈물로 기도하는 걸 봤어요. 매일같이 정말 간절함으로 우리 부모님의 복음을 위해, 부모님이 구원받기 위해 눈물 흘리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니까, 자기가 모범이 되지 못하니까 너무나 괴로워하는 모습들을 봤어요. 예수님이 그런 상황 가운데에 제자들에게 너희 가족에, 너희 친척들, 너희 본토에 찾아가서 네가 그렇게 증인된 삶으로 복음을 전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사마리아는 어딘 줄 아세요, 여러분? 자기 민족인 유대 사람들과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들이 거주했던 곳이 바로 이 사마리아입니다. 보기만 해도 죽이고 싶고, 보기만 해도 믿고, 말 한마디 섞기 싫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내가 찾아가면 나를 사람치고 또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땅끝이 어디입니까? 도대체 어디가 끝인지, 언제까지인지 알 수 없는, 시간과 거리를 알 수 없는 그 끝까지. 우리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배에서 노젓는 사람들, 노예들, 앞이 보이지 않지만 선장의 주의에 맞춰서 노를 저으라면 젓고 멈추라면 멈추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증인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으로 이어서 계속 이야기하면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좋아하는 곳,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 곳, 내 마음에 가시처럼 아픈 곳, 그곳만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곳, 보여주시는 곳, 말씀하시는 곳, 내가 가기 싫지만 내가 가야 하는 그 낮은 곳으로, 정말 낮은 곳으로, 정말 낮은 곳으로
내 발길은 거부하지만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 그것이 증인된 삶의 시작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되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아요. 저도 두려워요. 저도 제 삶이 늘 부족하기 때문에, 저도 말하는 것이 늘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도 생활하는 거, 삶 가운데에 늘 부도덕하고 부정직한 게 있기 때문에 증인이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없고 증인이 되는 것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알고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심지어 내가 바라보지 못하는 곳을 정확하게 지적하시면서, 정확하게 지시하시면서 그곳으로 가서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기는 지금 이 상황이 만족하지 마시고, 또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 생각하며 그냥 공허하게 하늘만 쳐다보는 그런 무기력한 인생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을 때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던 그 예수님을 본받아 정말 낮은 곳, 가기 싫은 곳, 쳐다보기도 싫은 곳, 정말 아픔이 있는 곳, 그곳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견고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낮은 곳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네,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까 생각하며 하늘만 쳐다보는 무기력한 인생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내려갔을 때 높아지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낮은 곳으로 내려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여디디아 청년들이 되게 하소서. 특별히 여기서 낮은 곳이라고 얘기하는 곳은 앞에서 우리가 설교했던 죽음의 자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너무나 어렵고 힘들지만 생각하기도 끔찍한 그런 곳이지만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는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 산 가운데에 무기력하게 하늘만 쳐다보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 좋은 일이 있을까,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까 무기력하게 앉아있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하루 남은 삶 가운데에 최선을 다하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기 원합니다. 내 삶이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기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채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 주관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삶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옷을 입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예수님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너무나 두려우셨지만, 너무나 우러우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여 육중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낮은 곳으로 내려가기 원합니다.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기 원합니다. 영혼이 필요한 곳, 구원이 필요한 곳,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곳에 내려가 복음을 전하며 나아가는 귀한 인생들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담대함을 주시고 평안을 주셔서 정말 그곳 가운데에 복음을 전하며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역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미래 명령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 못하는 곳이 없음을 믿고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이 어느 곳이든지 그곳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건설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여디대학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디대학 청년들 이 땅 가운데 견고한 인생 되기 원합니다.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타락하지 않게 하시고, 문란하지 않게 하시고, 재물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높은 지위를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님을 사랑하며 복음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키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의 삶을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는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세상의 기준과 가치관과 재물과 지위와 욕심에 우리의 눈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았나,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사순절, 우리의 자리를 십자가 앞으로 다시 복음으로 옮겨가는 귀한 인생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정말 이 땅 가운데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또 우리의 부족함으로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공허하게 하늘만을 바라보며 지낼 때가 있습니다. 그저 멍하니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 청년들 가슴 가운데에, 생각 가운데에, 또 정신 가운데에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하늘만 쳐다보는 인생이 아니라 하루하루를 정말 진실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원수들에게, 또 그 끝을 알 수 없는 장소와 시간에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하는 그 입술 가운데 권세를 주시고 우리의 그 입술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의 말을 듣는 사람들이 변화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며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셨을 때 가장 높은 곳으로 들리우셨던 그 예수님을 본받아 가장 낮은 곳에 살아가며 정말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가장 높이 들리우는 그 시간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정말 최선을 다해 말씀으로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정성껏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보호인도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까 생각하며 하늘만 쳐다보는 무기력한 인생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내려갔을 때 높아지셨던 예수님을 본받아 낮은 곳으로 내려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여디디아 청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